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첫 주일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9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올해 그 중에 7개의 환상을 주일에 묵상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인 이 네 번째 환상은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일꾼들이 자주 무너지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무너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단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공격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시 시작되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훨씬 후대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중에 보였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1절과 3절에 천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직무 수행 중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사탄이 대적하고 있었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하고 있었어요. 짧게 말하면 동사여서 대적하다, 반대하다, 고발하다 이런 동사이고요. 그걸 길게 발음해서 사탄하면 명사가 돼서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전에서 직무 중인데 사탄이 그의 곁에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가?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옷이에요. 더러운 죄악을 의미해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방치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방임하십니까? 심판하셔야죠. 죽이셔야죠. 지옥으로 보내셔야죠.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포로 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신 개인의 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지금 포로 후 공동체의 더러운 죄를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자신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될까? 이렇게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이 지점이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유혹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 너는 염치도 없니?
참 뻔뻔하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 같아?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부정하게 살면서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네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어? 포기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고? 넌 양심도 없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신다고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셨을까요? 사탄이 거짓말로 고발했기 때문일까요? 없는 죄를 여호수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참소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사탄이 거짓말로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2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착했기 때문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죽기 일보 직전에 꺼낸 나무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좀 더 놔두셨으면 다 타버려서 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새카맣게 탄, 볼품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아셨어요. 예루살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개인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해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 너희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내 백성으로 선택해 나의 일을 맡긴 게 아니다. 너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죽기 일보 직전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세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우리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은혜. 더러운 옷 얘기가 아닌 것을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이라는 누군가의 의가 입혀지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의가 아니다. 그것은 벗겨버리고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의의 옷이 너희에게 입혀지는 전가되는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야.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더러운 죄악을 벗겨버렸다. 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하나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소서. 대제사장은 관을 써야 되잖아요. 정결한 관을 쓴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임명하는 거거든요.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곧 정결한 관을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시고 더러운 옷은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너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서 남달리 착하고 의로워서 선택한 거 아니야.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그 더러운 죄악을 벗겨버리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려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야.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지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건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나는 그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옷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벗겨버려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값없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은혜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요? 아니죠. 칭의는 순종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8,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단순히 오늘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포로 후 예루살렘 공동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환상이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미래적 사건의 표징이에요.
예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을 하기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직분이 예표인가?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인데 장차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연한 순처럼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한 싹처럼 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싹처럼 연약하게 시작할 거야. 그런데 그냥 연약한 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돌과 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7개의 눈,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눈으로 돌아보면서 지켜보는데 그 돌에 새길 것들을 새기신대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 싹, 하나님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7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분, 하나님의 종인데 연한 싹처럼 자라나서 시작해서 단단한 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안에 새기시고 7 눈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돌보시고 살피시는데 세상의 죄악을, 온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분. 오늘 4번째 환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의로운 종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에 온 땅의 죄악을 제거시키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 제사로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환상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시는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루의 죄를 제거하시듯 단번에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4번째 환상이에요.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할 거예요. 서로 초대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메시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하여 더불어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의 공동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닌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벌써 죄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볼품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여호수아야, 너의 의로 성전 재건하는 거 아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거룩해서 나의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너의 더러운 죄악을 씻을 것이다. 언젠가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언젠가 나의 시간이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선택했고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의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만한, 신뢰할 만한 미쁜 말씀이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샘플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나중에 주님을 믿어서 영생 얻을 사람들의 샘플로 나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면서 전파하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